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아 주님을 찬양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부르실 찬양은 멈출 수 없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부름에 찬송 드리리. 주 내 죄 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경배 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니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에 춤추니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니. 기쁨에 찬송 드리리. 주 내 죄 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니. 기쁨에 경배 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니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에 춤추니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나 기쁨에 춤추니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에 춤추니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제가 어렸을 적 읽은 소설 가운데 허버트 조지 웰스라는 사람이 쓴 투명인간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 소설은 제목 그대로 투명인간을 다룬 내용입니다. 잠깐 소개하자면 온몸에 붕대를 감고 선글라스를 낀 한 의문의 남자가 한적한 시골 동네로 들어오게 됩니다. 남자는 여관에 투숙을 하는데 워낙 과묵한 성격의 수상한 행색이라 사람들은 남자의 정체를 궁금해합니다. 그러다 이웃 동네에 투명인간이 된 범죄자가 사고를 치고 행발불명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이제 사람들은 낯선 손님의 정체를 알았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투명인간을 체포할지 궁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소설은 시점을 바꿔서 투명인간이 된 사내의 지난 이야기를 조명합니다. 남자는 4년 동안 투명인간이 되기 위해 쉴 새 없이 연구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원하던 투명인간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뛸 듯이 기뻤습니다. 연구를 시작하기 전 투명인간이 되면 내가 하고 싶었던 것들을 이제 다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달랐습니다. 오히려 더 제약이 많아진 것이죠. 투명인간이 된다고 해서 옷까지는 투명해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나체로 돌아다녀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날씨가 추워지면 어딜 돌아다니지도 못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투명해진 몸에 옷을 걸친다면 사람들은 목 없는 귀신이 걸어다닌다고 도망치거나 공격하려 할 것입니다. 결국 투명인간은 조금씩 그 인격이 분열하기 시작합니다. 모두가 다 날 배척하고 공격하려 한다. 세상 사람들 모두를 적대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다시 마을 사람들 시점으로 돌아와 마을에서는 투명인간 체포 작전이 진행 중입니다. 사람들은 투명인간이 나체라는 점을 착안하여 길거리에 유리 조각을 뿌리게 됩니다. 결국 투명인간은 궁지에 몰려 공격당하여 죽게 되고 투명했던 몸이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오면서 소설은 끝을 맺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세상 가운데서는 투명인간 같은 신앙인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보이지 않는 순간 이들은 신자로서 정체성을 잃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구원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뜻을 섬기는 주님의 자녀로서 살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신앙인이 되는 순간 우리는 투명인간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참 이상한 일이 아닐 수가 없죠. 하나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구속받은 제자로서 빛을 내고 소금의 맛을 내며 살아야 하는데 세상 틈바구니에 숨어 지내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신자로서 이렇게 정체성을 잃어가게 되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 9절에 보시면은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하였습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의 영이란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사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모두 예수 안에서 구원받았기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것 맞습니다. 다만 구원받았어도 세상 살면서 유혹과 핍박에 시달리고 있고 그로 인하여서 좌절하고 낭망하여 연약해진 모습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자기 자신을 경계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을 따라 살고 있는가 아니면 육신에 따라 살고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따라 살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 자녀다. 오늘 말씀 14절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신자로서 우리가 마땅히 나타내어야 할 정체성인 것이죠. 그럼 왜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 육신을 따라 살고 있는 것인가? 그것은 육신의 정력을 이기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육신의 정력이란 많은 것들이 있을 수가 있죠. 세상적인 가치,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로 가는 사회적인 분위기,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려는 나의 이기심과 욕망, 모두 다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땅히 극복해야 할 것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을 따라 살게 되었을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유익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자녀로서 온전한 모습으로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정결한 주님 자녀, 죄와 더러움에 매몰되지 않는 참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인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마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생의 선물을 받게 됩니다. 제가 지금 드린 이 말씀들은 여러분들께서는 다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럼 과연 얼마나 우리는 온전한 그리스도인, 온전한 신앙인,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주님의 온전한 자녀로서 제대로 잘 살고 있는 것일까요? 지금 나의 모습은 현재를 비춰주는 거울인 것입니다. 지금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것에 중점을 두고 어떤 것이 나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지 보시고 스스로를 판단하시고 지금 있는 그대로 인정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이 보입니까? 아, 나는 아직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구나. 나는 아직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주님의 자녀답게 살고 있지 않구나. 우리가 이러한 자신의 마음을 보고서 실망하는 것들이 있다면 우리는 각성하고 반드시 이 두 가지를 실천해야 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따를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합니다. 14절에 기록된 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하나님의 영을 따라 살아간다라는 것은 완전한 순종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완전한 순종이 가능하기 위하여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지금까지 우리가 세워둔 모든 계획들을 다 내려놔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고 해야 할 일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최우선으로 한다. 바로 이것이 완전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완전한 순종 앞에는 다른 우선순위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기쁨만 생각할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완전한 순종을 나타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직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신뢰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나의 계획을 기꺼이 포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나의 인생 전체를 놓고 보았을 때 그 어떠한 변수도 없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에 대한 완전한 신뢰가 있는가? 그래서 나는 기꺼이 나의 계획을 포기할 수 있는가? 이러한 완전한 신뢰가 우리가 아직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통하여서 이루실 그 모든 계획들을 끝까지 믿고 따르는 것.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더 대단한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게 어떠한 약속과 확신도 주지 않으셨고 그저 막연하게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뿐이지만은 나는 이미 하나님께서 선한 것을 시작하심을 믿는다. 그리고 나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따라갈 것이다. 굉장한 믿음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른 것 없습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놓치지 않으면 됩니다. 우리 가운데 이제 스마트폰을 보면은 정말 친한 친구와 그저 전화번호만 갖고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스마트폰 속에 정말 친한 친구는 과연 어떻게 해서 그 사람들과 친하게 되었습니까? 그만큼 인격적인 관계를 쌓아온 것이죠. 함께 밥을 먹고 얘기도 깊게 하고 서로를 이해하고 알아주는 가운데 그 관계가 친밀해진 것입니다. 여기서 더 친밀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서로를 향한 확신과 믿음까지도 생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우리와 관계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신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그 관계를 소원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조차도 가느다란 실처럼 있는 듯 없는 듯 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인격적인 관계를 쌓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인격적인 관계가 결국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강하게 만들고 성장시켜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고난을 회피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고난이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영을 따르고 육신의 것을 멀리함으로 세상으로부터 받게 되는 여러 가지 불이익들을 말합니다. 그것이 육체적인 박해가 되었든 아니면 정신적인 고문이 되었든 우리가 한번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심을 받게 된다면 결코 우리는 고난받는 것을 회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안에 힘든 상황들을 회피하려는 마음의 유혹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과감히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진정한 순종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임당하셨습니다. 이 고난은
세상에서 당할 여러 고난 중 가장 극심한 고난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당하신 이 고난을 분석해 보면은 십자가의 죽음은 사람의 생각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영을 따른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내가 할 수만 있다면은 이 잔을 내게서 돌려달라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였습니다. 다시 말해 내가 십자가를 지기 싫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람의 생각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잠시 후 예수님께서는 기도 마지막에 이 말을 붙이셨습니다. 모든 것을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다시 말해 나도 그거 하기 싫지만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도 고난을 회피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힘든 상황 가운데 마음의 유혹이 잠시 있다 할지라도 과감히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계승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 성령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라. 두 번째,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의 상황들을 회피하지 말아라. 이 두 가지를 제대로 실천하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못하게 만드는 삶의 유혹과 세상으로부터의 핍박이 찾아올 때 이것 하나만 기억하자. 17절에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고난과 견제를 받게 되므로 앞으로의 우리의 삶은 더욱더 고달파질 테지만은 그 삶의 마지막에는 세상 그 어떠한 것도 비교할 수 없는 영광들이 기다리고 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영생이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풍성한 삶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히는 그 영광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선한 것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는 사실만은 우리는 믿어 의심치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도 욕심대로 살다가 그렇게 사라져버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주의 자녀로서 축복된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는 시험과 시련들이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고 또 앞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실 그 무한하신 영광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지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누리는 주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